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유혹 받으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물질적인 시험, 본능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이었고, 두 번째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세 번째 영적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귀는 끈질긴 존재입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실패해도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A라는 플랜이 실패하면 B라는 플랜을 가지고 그렇게 다가와서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결국 그 모든 시험의 끝에 그 목적,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 내가 시험이 들었냐 들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검증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멀어졌느냐, 멀어지지 않았느냐. 좀 힘듦이 있고 아니면 좀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이거 시험 든 거 아니야? 즉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측정해 보면 됩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그럼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번번이 실패했던 마귀의 유혹에 조그만 변화가 생기죠. 지금까지는 시험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이 반복해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말을 다르게 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와서 속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대놓고 직설적으로 내게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마귀는 위축되지 않고 더 과감하고 더 대범하게 여러분을 향하여 전공법으로 그냥 직진해서 시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을 할까? 이런 말을, 이런 마귀의 유혹을 누가 듣고 넘어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굉장히 간계하거든요. 간교해가지고 어떤 수를 쓸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만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는 이것저것 다 찔러본다는 겁니다.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흔들 수만 있다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과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시험이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낙원의 사람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정말로 이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잘못되는 줄 아느냐? 근데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유혹을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저건 먹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그럼 죽는다 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렇게 거절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너 이 선악과 먹으면은 죽지 않아.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으면 죽지 않아. 그래서 한술 더 떠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간교한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범죄하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가만히 있어도 먹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살아가도 부족함없이 살아가는,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더불어 부족함없이 살 수 있는 존재였는데, 직설적으로 이거 먹으면 너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흔들었고 결국 그 유혹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귀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집요하게 끈질기게 시험할 겁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또 찾아와서 여러분을 유혹할 것을 대비하십시오. 세상에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아마 그 사업은 로또 같은 복권 사업일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 로또 복권, 한국에서는 제가 어릴 때는 주택 복권 해가지고 그 복권 하나 당첨되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일요일 날 아침에 푸르르 하면서 뭔가 돌아가는데 탁 하면은 몇 조, 뭐 100만 단위, 10만 단위, 만 단위 뭐 해가지고 하면은 그 당첨되면은 그때 그 당첨금이 그 당시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 해서 주택 복권 저도 사봤습니다. 그 로또 복권처럼 복권 사업. 또 하나는 카지노 사업. 도박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거는요, 이 사업은 허가가 나올 뿐이지, 허가가 나오면요 손만 대면 성공합니다.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보다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빨리 땀 안 흘리고 손쉽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로또 복권 같은 것, 이 카지노 같은 도박, 아마 어젯밤 새도록 주말에 아마 이 근처에 뭐 카지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빈자리 없이 꽉 찼을 것이고 밤새도록 아마 사람들이 그 도박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젯밤뿐만이 아니라 매일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카지노를 가보면 그것이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쉽고 편하게 성공하고 누구보다 빨리 성공해라. 그 영광을 차지하라고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목입니다. 8절 이하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로또 복권이죠. 카지노에서 잭팟을 퍼뜨리는 겁니다. 엎드려 한번 경배만 하면은, 네가 한번 제수처만 하면은, 내 말만 한번 들으면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거야. 수고하지 않고도 이 모든 영광, 부유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유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마귀에게 한번 엎드리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빛남과 성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유혹입니다. 사탄이 정말 변하지 않아요. 사탄을 알고 보면 굉장히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알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에게 너 죽지 않아 라고 하면서 흔들었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너는 쉽게 성공할 수 있고 단번에 성공할 수 있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어떤 유혹을 근거로 깔고 있는가 하면 마치 네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삶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말하면요, 우리의 생애가 인생의 점 한 경점과도 같아 그래요. 인생이 갈등하여도 70 아니면 80년 연수를 다 하는데, 그 다음은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이어지는 그 70년 80년 해봐야 한 점에도 지나지 않는 그것인데, 어리석은 인생이 그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성경과 반대로 이야기해요.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끌어모아서 떵떵거리면서 부유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영원히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영혼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너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너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경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거 배반하라는 거 아니야. 해도 좋은데 나한테 한 번만, 잠깐만 경배하면 이거 다 내 거야. 딜이 되지 않습니까? 한 번쯤만 마음을, 넌 여전히 하나님 믿어. 너 여전히 교회가 괜찮아. 네가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어. 너 크리스천인 거 알아. 근데 나한테도 한번 경배해봐. 두 번도 필요 없어. 한 번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영광을 줄게. 유혹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귀에게 어떻게 경배해? 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삶들 속에는요, 얼마나 많은 유혹, 그런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는 넘어갑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타협이라고 해요. 타협. 마귀는 지금 타협의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라, 교회 가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봉사해라. 그러나 나한테도 시간을 조금 내어줘. 너도 중요하지 않느냐? 너도 중요하지 않느냐? 너도 살아야지. 너도 가장이잖아. 너희 가족이 있지 않느냐? 너도 열심히 노력하며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그 노력한 보람이 있어야지. 조금 편하게 살아야지. 주일 예배는 맨날 가는 거잖아. 매주 되면은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믿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주일은 빠질 수도 있지. 예배는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 예배는 다음 주에 갈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일은 이 만남을 만나지 않으면은 이건 다음에 다시 없어. 너에게 성공할 기회가 없어. 여러분, 유혹이 됩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조금씩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섬김이, 그 예배가 마귀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 번 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한 번 해보잖아요. 두 번째는 더 쉽습니다. 왜 쉬운지 아십니까? 엎드려 경배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서 경배해 보니까 얻는 게 많거든. 타협은 그런 겁니다. 타협의 유혹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은 이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만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는데 그렇게 고생할 것 있냐? 단번에 이뤄라. 쉽게 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전 세계가 인정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80년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던 저에게 있어서 그 시절이 노태우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 박정희 대통령에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그때 나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세계 국가별 그걸 했을 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되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군사 독재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려면은 누가 그러대요? CNN 뉴스를 보라고.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습니까? 일제시대 독립군들의 피가 있었고요. 6.25 전쟁 이후 공산정권 안에서 좌파에서 또 그렇게 많은 투사들 피가 있었고요. 군사독재 시절 쭉 지나오다가 그 군사독재 시절에서 민주주의로 넘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민운동들이 있었습니까? 피입니다. 피. 죽음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대한민국이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야 됐던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죄값으로 죽는데 어떻게 죄값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건데,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구원은 은혜고 공짜이고 거저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을 보면은 거저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뜻이라면은 내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뭔들 못하겠냐는 거죠.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귀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만 죄를 범하게 하면은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그 순간 죄인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에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함으로 왜? 그래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아까 죄를 범한 자 누구에게 속했다 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잖아요. 그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귀를 죽이고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 결국은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는 죄를 죽여야 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를 멸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허용하고 범죄하면은 자꾸 마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스스로가 마귀에게 꽁꽁꽁 묶여가는 겁니다. 그 범죄한 영혼,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겁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고 동떨어진다는 겁니다.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죄가 큰 죄고 뭔가 조그만 게 훔치는 게 작은 죄고 그것이 아닙니다. 죄는 크든지 작은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자신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할수록 무엇이 또렷해지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마귀의 일에 똑똑해집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똑똑하게 죄를 짓지? 강교하게 죄를 짓지? 어떻게 저래 정말로 교활하게 죄를 짓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마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몰라서 고통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무통점이야. 못 박아봐, 창 찔러봐, 안 아파. 그래서 채찍 맞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두려움을 몰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몸서리치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할 수 있다면 이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고뇌하면서 기도했던지 땀이 흘렀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땀나도록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힘든 일인데 그 땀이 진액을 쏟을 정도로 온몸에 진액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 붉은 피처럼 보일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정말로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이빨이 6개가 하루아침에 빠져버린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저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냥 이빨이 그냥 허물어져 버리더래요. 정말로 한 1년을 정말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더래요. 아마 그런 고통 아니었을까요? 그 이상의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온 진액을 쏟을 정도로 고뇌하며 고통하며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그 주님의 사랑, 그 두려움을 넘어서고 그 고통을 넘어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구원에서 우리를 떼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렇게 이루어놓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잠시 엎드려 경배하게만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노라고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신명기 6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삶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배경은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신 말씀이에요. 또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출애굽을 하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한 번 더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한번 가르쳐 줬는데, 이제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한 번 더 백성들에게 알려준 말씀이 이 복습의 말씀인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에 살면서 노예같이 살았잖아요. 노예같이 살면서 그들의 가난함, 비천함, 그 불합리한 어떤 계급적인 차별, 이걸 받으면서 사는데, 가난하고 차별받고 그렇게 사니까 이 사람들이 꿈이 뭐겠습니까? 잘 살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게 그냥 뼈에 새겨질 정도로 400년 넘게 살았으니까 뭐 대대로 그렇게 물려온 거 아니까, 태어나니까 노예였고, 태어나니까 가난했고, 태어나니까 뭐 종이었고. 근데 애굽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았잖아요. 그때 잘 사는 이유를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성공해 보이거든요. 근데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이 많습니다. 태양신, 뭐 돌신, 라스, 온, 해가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래서 그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걸 배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 자유를 주었습니다. 종에게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잘 살면 돼요. 그런데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이미 7 족속의 원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7 족속들이 저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또 있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에서 섬겨오던 애굽의 우상성과 가나안 땅에 또 다양한 7 종류의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 우상 앞에서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라. 그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단도리를 잘했는가 하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애굽에서 살면서 그것을 익숙하게 살아왔던, 우상을 숭배해왔던 데 익숙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들이 다 죽는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럼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애굽의 우상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했던, 오직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왔던 순수했던 광야 2세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상성이 얼마나 전중성이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신신당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좀 심하면 하나님을 아예 배반하고 우상에게 올인해서 우상 숭배한 자들로 절박해버린 것이 구약 역사의 결론이었습니다. 좀 엉뚱한 상상을 해봤는데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는데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지금 마귀가 나한테 이렇게 유혹하면은, 상상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져가면서 제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도신경을 외우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러면서, 내가 지금 머리를 숙이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러면 어땠을까? 이건 우상숭배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제 짧은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만 그를 섬기라. Serve him only. 오직 다른 것 없이 오직 주님을 섬기라. 주님을 예배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마귀의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모양이라도 형태라도 뭐 생각이라도 허용하지 말고 only 하나님을 네 마음 안에 가득히 채워라. 다른 것 허용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라 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가 실패했던 마귀는 이제 여러분을 찾아가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시혹, 육신적인, 또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또 영적인 유혹들을 가지고 조금만 내게 타협하면은 이건 얻을 수 있어. 이런 유혹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외치면서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노라. 하나님만 경배하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14장